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단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단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에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또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모여서 예배 드릴 순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곧 있을 전도사님 말씀을 새겨 시작될 일주일도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영도교회 청소년부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예배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 그러자 룻이 말했습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 뒤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무서운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 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청소년부 친구들. 어느덧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8주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을 직접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만 늘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됨임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늘 예배하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나요? 누군가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또 다니면서 또 하나님을 믿게 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친구들은 친구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된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친구들은 스스로 본인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그 믿음의 발판을 세워준 분들께 여러분 꼭 감사의 인사를
한번 전해보세요. 그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한 스스로 나온 친구들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잘했다, 칭찬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나왔던 아니면 스스로 나왔던 간에 이렇게 지금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잘했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도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하면서 일어난 놀라운 구원의 흐름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 중에 룻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결혼을 하였다가 자녀가 없이 남편이 먼저 죽은 과부가 있으면 그 죽은 남편의 형제 중에 누군가가 그 과부를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부를 아내로 맞이해서 자녀를 가져서 그 가정의 대가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남자가 죽게 되어서 그 재산들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친척들이 관리하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 크게 이상한 거 없는데 첫 번째 제도가 참으로 이상합니다. 자, 그런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법이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시대를 살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이 지금의 시대에서 이해하기에는 조금 이상해도 여러분들 그럴 수 있구나 하고 이해하고 오늘 이야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룻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룻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면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가족들을 이끌고 이방 땅인 모압 지방으로 나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이 엘리멜렉에게는 나옴이라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과 결혼한 모압 땅의 이방 여자인 오르바와 룻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엘리멜렉이 죽고 나머지 가족이 잘 살려고 하는데 참 비극스럽게도 오르바와 룻의 남편들, 나오미의 아들 2명이 모두 죽게 됩니다. 자녀도 없이 말이죠. 자,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흉년이 끝났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이 이제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을 불러놓고 이제 너희들은 그냥 고향에서 살아라, 나 혼자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전부 다 내가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를 설득하기 시작하죠. 그 설득에 오르바는 먼저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룻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절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룻기 1장 16절에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자 룻이 말했습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 뒤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마도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자신의 죽은 남편에게 아마 하나님을 소개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죠. 이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나오미의 모습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룻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룻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끈질기며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에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베풀며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끝까지 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룻과 같은 끈기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건히 붙잡고 그 마음만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입니다. 이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랐던 룻의 미래를 여는 일들과
새로운 반려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반려자의 이름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귀한 성품을 가졌고 자신의 일꾼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기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낯선 땅에서 온 룻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과도한 호의를 베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룻을 도와줍니다. 룻은 이방 여자였기 때문에 사실 보아스가 룻을 그냥 쫓아내도 괜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룻은요,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2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방 사람인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아 주십니까? 보아스는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선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진짜 그의 진심은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룻기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이 한 일을 갚아주실 것이요 작은 새가 자기 어미 날개 아래로 피하듯이 당신이 여호와께 왔으니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덕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기회도, 과부로서의 힘든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온 룻이었습니다. 룻은요, 세상이 주는 안락함을 택하지 않고 주님을 택하였고 주님은 그런 룻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키고 나아가면 우리의 한숨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큰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룻의 믿음의 행위가 보아스의 호의로 갚아진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진짜 보상은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룻과 보아스는 그 문화에 대한 법에 따라서 둘은 결혼을 할 수 있었고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오벳인데 오벳의 아들이 또한 이새입니다. 여러분, 이새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유명한 다윗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는데 여러분, 다윗의 먼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완전의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룻의 믿음은요, 복의 근원의 한 줄기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는 한 사람의 믿음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그리고 삶의 굴곡을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고 우리를 외면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을 위해서 그 토대를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따라서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외면치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졌으니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을 쫓아 따라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청소년부의 알림을 책임진다. 궁금한 거 알려준다. 광고 시간이 재밌어져라. 우리들의 영원한 청소년부 알림이 우영, 김전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광고 시간에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좀 모셔볼까 합니다. 정말 이분을 섭외하느라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굉장히 아주 힘든 발걸음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나오실 때 있는 그 자리에서 힘차게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김우영 전도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우영 전도사입니다. 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위해서 한마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영도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8주 정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까? 네, 여러 가지로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안전과 앞으로의 밝은 미래를 그렇죠.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8주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청소년부 친구들의 얼굴을 못 봤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쉽고요. 그런데 오늘 정부에서 이 코로나 방역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발표 이후에 목사님과 상의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밖에 알려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이 저도 답답한데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 김전도 확실한 소식이 들어오면 바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우리 김우영 전도사님께서는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한번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얘기 한번 해주세요. 저는 일단 주일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사이에 또 저희 온라인 예배 끝나면 2부 예배를 드리게 돼 있거든요. 2부 예배들이 다 드리고 나면 그 2부 예배 영상들을 편집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게 돼요. 그리고 시온 찬양 내 찬양을 녹화하고 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은 조금의 휴식과 함께 교회에 와서 목장 꾸미기 대본을 이제 만들고 개인적인 영어 수업을 듣게 돼요. 그리고 화요일 날은 그 목장 꾸미기의 촬영과 편집을 하게 되고요. 수요일은 전체 예배 콘티를 구상하고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목요일은 예배 말씀을 촬영하고 편집을 해요. 여기가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 그리고 금요일은 찬양 녹화나 광고 녹화를 하고 편집을 하게 됩니다. 토요일은 다 하지 못한 촬영이 있으면 촬영을 마무리하고 예배 합본을 이제 완전체를 만들게 됩니다. 대략 이렇게 일주일을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렇게 열심히 만드시는데 조회수가 똥망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특히 목장 꾸미기가 핵똥망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 사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평균 조회수가 4에서 5회 정도인데 그중에 제가 다른 아이디로 그렇죠. 누르는 게 보통 한 2, 3회 정도 되니까 한 2명 정도 보시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 정도도 안 나올 때도 있고요. 사실 목장 꾸미기를 대본 준비, 촬영, 편집하면 대략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리는 작업인데 예배 영상에 비하면 적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조회수를 보면 저도 참 마음이 그래요. 무엇보다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목장 꾸미기를 하면 정말 은혜롭고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적은 수지만 보시는 분이 있어서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좀 봤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힘들고 어렵고 뭐가 뭔지 모르는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해주신 김우영 전도사님께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청소년부도 화이팅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